역대상 29장 제가 알려드린 본문은 1절부터 20절이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9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11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의 성경이에요. 기록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역대상이라는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가 두 개인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전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복수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인물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기에서 다윗 이야기를 다루는 방법과 역대기에서 다윗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다윗을 보잖아요. 그럼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죽이는 거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무엘상에만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바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이것도 사무엘 하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역대기는 뭘 썼을까요? 역대기는 이제 왕으로서,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왕이 얼마나 성전에 깊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29장을 봤잖아요. 29장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29장의 내용이 다윗의 이제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 말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그가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 이야기가 21장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21장부터 29장 마지막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성전 이야기로 꽉 채운 것은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열망했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 때는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당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다행히 시각교회는 여기에는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나는 성전에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평생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멋진 건물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건물만 있었죠. 여기 15층에 이런데? 그렇죠. 그나마도 이제 시각교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우리의 지하실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하실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지하에서 우리는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고요. 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상황에서 오후 예배를 같이 드렸죠. 그때 누구도 우리가 있는 공간을 성전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중간 매개, 하나님의 임재의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것을 잘 배울 수가 있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요,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까지는 아직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 성전을 사랑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임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왜 다윗이 그토록 필요로 했는지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 임재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왜 필요한지, 두 번째로는요,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지입니다. 먼저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가지고 있으면 1절이 있을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다윗이 성전의 건축 목적을 밝힙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들을 섬길 의도 따위는 전혀 없어요. 니들이 좋든 말든 난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그 왕들이 자기가 죽을 때 건물을 짓는 풍습을 좀 약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피라미드가 고대 그 이집트의 왕들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왕들은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하찮은데 묻힐 수 없다. 그리고 자기는 신적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치세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거대한 건물을 짓곤 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신전의 역할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무덤의 역할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죠. 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지었던 건물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사람, 즉 왕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왕 자신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보여주지, 이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던 가장 큰 이유였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 성전을 지을 건데요,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영광 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전을 짓는데 그 건축 자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건축 자재를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요, 다윗이 다 자신의 재산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헌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나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전은요,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안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근데 나의 영광, 다윗 왕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짓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요,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법궤에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고 또 약속을 했죠. 자, 그런 한편 성전은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사회복지 측면의 역할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도시와 그 나라 있잖아요,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도울 수 있을까를 골몰하고 거기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성전 시스템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센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다윗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는 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럼 다윗은 뭘 위해서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와, 내가 집이 없었는데 여기 집이 생겨서 너무 좋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공간으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다시 가장 원하는 것은요, 백성들이 그 영광을 봤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치세해 왔습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윗은요, 엄청난 경건한 왕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왕이에요. 다윗은 싸움도 잘하고 전투도 잘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훌륭한 왕이긴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신의 마음이, 자신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사랑이 백성들에게도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1절에 보면요, 다윗의 불안이 조금 등장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이 공사는 크도다. 솔로몬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애기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인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이 그만큼 경건한지,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바랬던 것은 이 국가를 그냥 단순히 정치만 잘하고 똑똑한 사람 말고요, 이 국가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걸 위해서 다윗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계속해서 짓고요, 성전이 이 도시에,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딱 자리하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상을 꿈꿨던 거죠. 이것은 사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쭉 읽잖아요. 그럼 다윗이 쓴 시 중에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꽤나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서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죽기 직전에 이제 나 죽는다, 근데 성전 꼭 지어라, 나는 못 짓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짓는 것을 허락하진 않으셨어, 근데 솔로몬 네가 지어, 근데 건축 자재는 다 마련해놨어, 이제 넌 짓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성전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치 성전이 앞에 있는 듯 생생하게 성전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아둘람 굴, 광야 쫓겨다니는데 수풀 속 개고생하는 그쪽 있잖아요.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셨어요.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은 생각했죠. 와,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숲풀 속에서, 동굴 속에서, 이렇게 추레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면, 내가 성전을 짓는다면, 성전이 딱 하고 영광스럽게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더 감동적일까를 생각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신명기나 율법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임재하시리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겨우 이런 동굴에 이런 정도의 임재라면 성전에 있으면 엄청난 영광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은 아직 없지만 나는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꼭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이것이 좋은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왜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토록 필요로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진짜 삶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요 하나님의 임재만이 해결합니다. 예컨대 시편 73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시편 73편을 보면요 열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 아삽이에요. 아삽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복이 없습니다. 자신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기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산 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징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는 하는 건가? 그분이 정의롭기는 한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 괴로워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생각해요. 제가 73편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왜 저 나쁜 놈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맞다. 죽은 이후에도 삶이 있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의 심판과 그리고 보상을 주실 거지. 물론 이 교리를 아삽이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교리들 있잖아요. 그 교리들을 여러분 듣고 지적으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늘 와닿게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언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궁극의 그 가불기를 시전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와닿지 않아요. 그럼 저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와닿을 때는 어떻죠? 이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내 상황, 내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죠. 욥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욥은 까닭없이 고통당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면서요. 어떻게 하죠? 욥기 중간 부분을 보잖아요. 제가 옛날에 욥기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을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괴로워하면서 뭘 하냐?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따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분의 임재가 딱 등장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가 왜 고통당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뭐 사실 내가 말이야 사탄을 만났는데 사탄이 이런 말을 했고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줘요. 그냥 계속해서 질문만 합니다. 너 이거 알아? 저거 알아?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질문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갑자기 회개를 왜? 그죠? 실제로 욥기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논리적으로 지금 욥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도 안 해줘요. 근데 갑자기 욥이 회개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욥은 욥기는 역시 문학성이 떨어져, 논리 구성이 떨어져. 여기 이 욥기는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 겁니다. 모든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습니다. 사실 고통의 문제를 내가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답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괜찮아요.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에 대한 설교를 꽤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설교를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서 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시건교회를 몇 달 이상,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이제 분명히 이 문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제가 계속 이 문장으로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해왔죠. 당신이 당하는 지금 그 고통은 그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잊지 않았을 선한 일의 원인이 될 겁니다. 라고요.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그걸 들으면서 와, 저 인간 또 저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무 답답하게 그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힘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혹은 어느 날 기도합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실제 내게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그 말이 내게 너무나 가벼웠지만 이제 내게 무게감 있는 진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떻죠? 그죠? 이제 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 영혼으로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말이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왜요? 항상 나는요 세상과 나만 봤거든요. 구속한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과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모든 것이 생생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용기 있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분노에 대해서 더 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원했던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요 다윗의 평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추적한 책을 내놓으면서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절절히 연습해온 다윗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자의 포효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평상시 늘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경배해온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곰의 사나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그러니까 물맷돌 가지고 막 곰 던지고 막 골리앗 죽어 막 그러고 막 골리앗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 되죠.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생생하게 느꼈는데 나만 느끼면 안 돼요. 내 아들 솔로몬이 느껴야 됩니다. 내 백성들이 느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평생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나는 반드시 성전을 지을 겁니다. 이 성전에 그분의 임재가 임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필요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걸림돌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2절부터요. 다윗은 이제 어떻게 성전을 지을 건지에 대해서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2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고 나가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곧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이런저런 막 자신의 재산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재산을 주께 다 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이 재산이 현대 버전으로 가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은 조금 달라요. 근데 많이 보는 학자들은 6조 정도로 봅니다. 6조 원 정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리고 적게 보는 학자도 1조 정도로 봅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6조나 1조나 조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평생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한테 끝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친하게 지내게. 자 보세요. 우리 감각이 없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윗은요 죽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헌물하고요 자신의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드린 거라고요. 예. 다윗은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게 스테이크는 필요 없습니다. 나 이제 라면 먹어도 좋아요.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보는 겁니다. 내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난 볼 수 없겠죠. 하지만 나는 내 모든 것을 주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리고 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만큼 모든 걸 드렸는데 5절의 끝에 보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더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 제가 개역개정 그 번역을 비판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 번역본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핏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읽으면 자 내가 이렇게 재산 많이 냈다. 헌금 겁내 많이 했어. 자 너네들 얼마 할래?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예. 누가 돈 더 낼래? 그렇죠?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어. 막 이렇게 누가 돈 더 낼래? 나 이번에 얼마 냈거든? 돈이 별로 없어. 너네들도 많이 내. 뭐 이런 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실제로 했던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5절의 후반부를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쁘게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구별해 드리겠느냐. 누가 돈 낼래가 아니었어요. 누가 자기 자신을 여호와께 구별해서 드리겠느냐. 누가 헌신하겠느냐. 이것은 훨씬 더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마음이 있으니까 돈을 냈겠죠. 그 다음에 저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해요. 그것은 진짜로 다윗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한 이 거대한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주께 드린 거죠. 그냥 단순히 돈만 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구별돼서 헌신됐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우리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표현 있죠? 굉장히 독특한 표현 있죠? 아마 성경을 보면서 처음 들어본 표현일 겁니다.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실 정성된 마음이라는 이 표현과요 그리고 5절에 나타난 자기 자신을 구별돼서 드리는 것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헌신, 한 가지 마음, 상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정성된 마음의 반대말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인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바꿔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구별하게 해주세요. 솔로몬에게 제발 정성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역사로 입증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뭘까요? 예, 그렇죠. 법궤, 언약궤. 몇 주 전에 우리가 봤죠? 그렇죠. 다른 버전으로 갖고 왔어요. 얘가 더 이쁘지 않나요? 자, 보세요. 금박으로 이렇게 쫙 했고 이렇게 천사들 쫙 이렇게 있고, 그렇죠? 예쁘죠? 몇 주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요, 제가 법궤에 대해 설교를 한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처음엔 금색인데 계속 금색은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피로 막 흥건히 붓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법궤는요 한 번도 금색인 적이 없을 겁니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색이었죠.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초라한 물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에서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면 당연히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귀한 걸로 만들었죠. 얘는 금색 색만 칠한 거예요. 실제로 겉에는 그 안에 재료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죠.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금을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죠.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고 일종의 교보제로, 교육용 교재로 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특히 천사들이 이렇게 손 펴고 있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좀 이따가 얘기를 더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얘가 법궤예요. 근데 법궤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법궤에 재미있는 역사가 있죠. 이것도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법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에 리더였어요. 여호수아가 이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메고 갑니다. 처음에 법궤가 딱 하고 등장했을 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데 얘가 좀 뭔가 좀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고대 근동의 물품들은요 굉장히 삐까뻔쩍했거든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박칠한 것, 그것도 그 이후에 계속 피칠감이 돼가지고 그다지 예쁘지 않은 게 어떤 영험한 물건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뭔가 무섭기도 하니까는 지성소가 가지고 한번 딱 뿌리고 도망가고 막 이런 식으로만 맨날 됐을 거예요.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 법궤를 지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요단강이요 멈춰버립니다.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요단강이 그냥 멈춰버려요. 그리고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홍해를 가는 것처럼 요단강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오, 진짜 하나님의 임재, 맞아, 이건 유용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엄청난 능력입니다. 강을 멈춰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가지고 막 그리고 들어가는데 처음에 정복해야 되는 거점 도시가요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엔 여리고성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을 부수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략, 전술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법궤를 들고 돌아 7번. 돌 때 말은 하지 마. 그러면서 계속 돌립니다.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 뭐지? 이딴 걸 왜 해? 그렇지만 했습니다. 순종해서요. 그리고 돌고 또 돌아서 7번을 돌았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시나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 법궤 드디어 이건 영험한 물건이야. 대단해. 이용 가치가 있어. 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 다음에는 슬픈 역사가 반복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 때는 그들이 순전한 마음, 다시 말하면 아까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원했던 그 다윗의 기도를 반영하자면요, 정성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궤를 지고 갈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정성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요, 엘리와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법궤를 지고 나갔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박살난지를 생각하면서 꾀를 짜냅니다. 자, 우리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이 법궤를 들고 가자. 그러면 이 법궤는 전쟁 천재 여호와의 임재가 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났습니다. 법궤는 뺏겨버렸어요. 원래 법궤는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손으로 만져가지고 그냥 가져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에 뒀는데 블레셋에 전염병이 돌고 하여튼 개판돼가지고 블레셋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핵폐기물 그러면서 다시 던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가져오죠. 가져오는데 뭐 그냥 구석장에 짱 박혀 있다가 다윗이 그것을 다시 다윗성으로 데려옵니다. 며칠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요, 그 가운데 또 우여곡절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법궤 웃사라는 사람이 또 만졌다가 또 죽고 다윗이 슬퍼하고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또 다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죠. 자, 이게 법궤에 얽힌 여러 역사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공식이 없다는 거죠. 공식이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법궤를 손을 대고 법궤를 만지면 안 돼. 그건 죽어. 자, 이걸 공식으로 생각한다면요, 공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만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우사도 처음에 만져봤을 때는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졌다라는 게 꼭 무슨 이게 핵폐기물이라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깁니까? 이기기도 했죠. 졌습니까? 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식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공식을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내가 뭐뭐뭐를 하면은 하나님은 뭐뭐뭐처럼 반응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세요. 한 몇 달 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청년 일부도 아마 그럴 거고요. 이제 우리는 그 시험 기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시험 기간에는 아마 청년 일부 리더들은 이게 고민일 거예요.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를 잘 안 오고 예배를 빠지는 그런 것 때문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왜 시험 기간인데 자꾸 교회 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는 분들도 있겠죠.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 직전에 교회를 잘 오는 편이었을까요? 잘 안 가는 편이었을까요? 생각이 갈라지네요. 저는 진짜 칼같이 가는 편이었어요. 경건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시험이잖아요. 오늘 주일이에요. 그럼 꼭 가는 거예요. 다른 날 빠지더라도 그날은 안 빠졌습니다. 시험 끝나고 빠지더라도 보통 시험 끝나고 합격하면 빠졌죠. 시험 전에는 절대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져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하루 종일 풀로 다 있어요. 저는 늦게까지 모든 모임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함부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내가 내일 시험을 볼 때 OMR 카드가 밀렸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요즘 OMR 카드 안 쓰나? 쓰죠. OMR 밀렸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그 다음 시험을 보면은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잘 봤을 때도 있고 못 봤을 때도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이건 공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잘 볼 때가 있어요. 저 잘 볼 때도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 친 날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혼자 그러면 대박 치고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간증을 하고 다녀요. 사람들한테 내가 주의를 이렇게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A 플러스를 만졌어, 할렐루야. 너도 네가 임마 B를 맞는 이유는 네가 주의를 빼먹고 말이야. 이 관악 사악한 놈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옥에 뗄감들아. 자, 보세요. 그러면 그걸 듣고 나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주일 성수를 잘해야지. 그럼 그 사람들이 시험을 꼭 잘 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자, 법궤에 손을 대면 죽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합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라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통제받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의라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여자한테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나와 결혼해 줘요. 그래서 여자가 말합니다. 왜요? 왜 나를 사랑하죠? 왜 나하고 결혼하고 싶죠? 그러니까 남자가 말합니다. 저번 주에 당신의 통장을 봤어요. 그리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등기부등본을 받고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즉시 그 남자에게 여러분들의 임재를 철회할 겁니다. 그렇죠? 그 남자는 더 이상 당신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통장으로 싸대기를 한번 때리겠죠. 그죠? 왜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대체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을 좋아해서요. 여러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잘해주는 거예요. 좋죠? 그죠? 근데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여러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권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처음에는 알아챌 수 없어요. 처음엔 알아챌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잘해줘요. 이 사람 나 좋아하나? 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만큼의 보답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화가 납니다. 예. 그만큼 내가 뭔가를 주지 않잖아요. 그럼 화를 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통제하려고 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맞죠? 자,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기계라고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만약 특정한 삶을 살면 특정한 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목회를 하고 특정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교회 운영을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거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쯤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혹시 지금 다윗과 솔로몬, 저 인간이 오늘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 6개월 동안 안식년 간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박현진 목사님이니까는 저 인간이 자기가 다윗이고 박현진 목사님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단돌이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제가 다윗도 아니고 박현진 목사님 솔로몬은 더더욱 아니에요. 네, 우리는 모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고요. 이분은 웨일즈하고 런던 두 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첫 번째 목회지가 웨일즈였는데요. 웨일즈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 웨일즈에는요, 과거에 부흥을 경험했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1859년에 웨일즈에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흥을 경험했었을 때 젊은이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부임했을 때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찬송가 부르면 안 돼요. 이 찬송가를 불러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가를 사용하셨어요.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왜요? 제가 이반 로버츠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반 로버츠는 그때 당시 부흥의 시기에 쓰임 받았던 설교자였습니다. 제가 이반 로버츠의 설교 들었는데 로버츠는 이런 식으로 설교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흥의 시기에는 이런 방식이 통했어요. 아니라고요. 14년 동안 시공학교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임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임재를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작게나마 혹은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요. 그리고 거기에는 공식이 없었습니다. 이정규가 설교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무언가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공교회에서 시공교회가 이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구나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공식을 하나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시공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공교회에서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밖에 없어요. 목회자로서 저는 늘 어리석은 선택들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순결하고 더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상한 고집을 피우느라 교회를 힘들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종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받아 마땅한 것을 주지 마십시오. 제가 받아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걸림돌을 볼 수 있죠. 뭐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마음, 그분을 공식화하는 마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실 때 사용했던 두 가지는 있죠. 네. 항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셨고요. 이 두 가지는 약속된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기도는요, 그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나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사랑받을 일을 한 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놔! 사랑 내놔! 자, 이게 기도라고요. 떼쓰는 거죠. 아버지에게요. 다윗이, 여러분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10절부터 20절에 이르는 다윗의 기도를 나중에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많은 헌물들을 드리지만 생각하면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겁니다. 제가 잘한 게 없습니다. 저는 죄만 지었을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 아들 솔로몬에게도 정성된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서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생소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적으로 이해했고 그리고 변증적으로 대답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요. 얼마든지 계속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아, 저는 없어요. 저는 6개월 동안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박한진 목사님이나 강성호 목사님이나 오강일 강사, 하여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를 찾는 탐험하는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그래, 알았어. 나 이제 이해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십자가도 이해했고 부활도 이해했어. 근데 와닿지 않아.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와닿지 않아요. 예. 막 생생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기적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 여러 번 얘기했죠. 자, 기도 잘하는 사람 3개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3개 기억나세요? 첫 번째 기도 시간, 두 번째 기도 시간대, 세 번째 장소예요. 예. 기도 시간, 기도 시간대, 장소. 예. 정하세요. 언제 할지, 얼마나 할지. 30분 이상 꼭 하세요. 아셨죠? 언제 할지, 얼만큼 할지, 어디서 할지 정하십시오. 매일 하세요. 내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면 매일 하십시오. 내일부터 하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나?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하십시오. 예. 말씀을 붙들고 하세요.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죠. 저는 11월 말부터, 작년 11월 말부터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격려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기도를 해오긴 했어요. 쭉 해오긴 했지만은 그때만큼 격려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1월 말부터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는 제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항상 사람은 좀 힘들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하루에.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오, 겁내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 그거밖에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 깜냥에서는 장시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예.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예. 기도 겁내 많이 했어요. 근데 2분 지나가 있어요. 그럼 절망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기도하다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시간 넘게 쭉 기도를 하는 것을 연습하다가 보면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신비적이라고 저를 비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니까요. 보세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근데 내 기도 정말 듣고 계시는구나. 난 그게 진짜 확신이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늘 뭐 중언부언하고 이상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와 진짜 지금 나와 함께 생생히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중독됐으면 좋겠습니다. 도파민 중독 말고요. 예.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서의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세요. 예. 물론 예배 가운데서, 찬양하는 가운데서, 성례 가운데서도 같은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될 때 여러분들이 그분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데리고 온 기독교인을 붙들고 너 기도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도해 준 기독교인한테 물어보세요. 너 기도해? 그럼 말할 겁니다. 나 잘 안 해. 그럼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전도를 좀 해주세요. 기독교인들한테. 예. 교만한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야, 기도 좀 해 이 자식아. 그렇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예.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엄청난 희생을 했고요. 그리고 다윗의 희생을 본 사람들은 즐거이 자원해서 그 희생을 경험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희생하고요,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자,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은요 거대한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다윗은요 이 거대한 희생을 바랄 수 있었을까요? 예. 당연히 다윗은 성전이 임하면요,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다윗은요 계속해서 용서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거의 전 재산을 바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생활 수준까지 위협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작년 연말에 제가 다윗 설교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이죠.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따르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뒤에 날 자녀가 있을 것이다. 너의 씨가 있을 거야. 그 씨가 네 집을 지어줄 거야. 그리고 영원히 견고할 거란다. 다윗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마음에 품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 왕조가 계속된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축복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럼 다윗은요 여기서 말하는 네 씨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내 뒤에요. 하나님, 이 솔로몬한테, 내 씨에게, 내 자손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솔로몬을 이어서 우리 왕조가 영원하고 우리 왕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고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도 하나도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은 거대했고 너무 기뻤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죽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봤죠. 엄청난 재산, 이미 성전 지을 재물이 다 준비됐습니다. 예. 자, 솔로몬이 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었을까요? 네,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대기의 역대상 7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죄송해요. 역대하 7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뭉게구름처럼 어마어마하게 덮고 전례 없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성전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졌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을 거고요. 솔로몬도 그랬을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왕조가 영원했을까요? 아니요. 스포일러를 미리 말씀해드리죠.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이요, 정성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음란했고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차마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는 반으로 갈라지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떠납니다. 왜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만 했지 정성된 마음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계속돼서 정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고요, 모두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에스겔 7장부터 9장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성전을 완전히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겨진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나서 취소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네 씨는요,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고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온 분이 있죠. 예. 그분은 완벽하게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죠. 예.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진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막연히 전지하신 분이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분이 사람으로 사실 때 그분은 사람의 제한을 다 떠안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미래를 모르셨습니다. 미래를 믿으셨어야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요. 예언된 구약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분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한 거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모든 것들을 떠안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겟세마네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예수님은요,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엄청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밤에도 기도하셨고, 하루 종일 사역하고 나서 밤에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새벽기도 잘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이 천하를 좋아하는 분이라서? 아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성된 마음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죠.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예수님께 위로가 됐던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시달리시고 성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서 목을 놓아 울면서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났고 위로를 받았죠. 그때만이 예수님의 위로였을 겁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정말 많았다고요. 그러면요, 더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기도 말고 위로가 없어요. 정말 기도 말고 위로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이 살지? 자살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네. 기도가 엄청나게 위안이 되죠.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제가 느낀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위안을 누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로 갈 때 그때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아버지여, 제발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분은 통곡하시고 울고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로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시면서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거의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이루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하나님의 이 부재를 경험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분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자리를 바꿨다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부재를 그분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도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도 언제 하죠? 힘들 때 하잖아요. 그렇죠? 행복할 때 안 하잖아요. 나 이제 연애 시작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 기도 안 해요. 그녀에게만 기도하죠. 혹은 그 사람에게만 기도하고요. 행복하면 기도 잘 안 합니다. 근데 힘들면 그때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듯 여러분들을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손절해 버릴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기도를 좋아하신다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이용만 하려고 해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기뻐 맞아주십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당해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부재를 그분이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은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